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38장 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 왕이 되어 29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 300여 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각종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척결하는데 그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를 철폐하거나 모세가 만들었다는 놋뱀마저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 그의 개혁적이고 또한 열심이었던 이 모든 일에 온 국민들은 기뻐하면서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며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아수르의 침략과 그의 질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주변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위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그를 저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아수르 왕의 연속적인 침략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기까지 하였고 편지를 보내어서 어서 빨리 항복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고 부르짖는 그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다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삶을 히스기야는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그보다 강력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심을 모두에게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역대하 32장 22절로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사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져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38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8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기도함으로 살아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슬퍼하기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행한 것을 기억하여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목이 터지도록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도록 그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부르짖는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15년의 삶으로 연장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확실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앞날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그는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정녕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폭탄 같은 죽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께 메어달리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줄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아수르의 모든 압박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의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그 순간이 이 엄청난 역사의 전환, 그리고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 같고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국가의 운명을 바꿔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일영포에 있었던 해그림자 10도를 물러가는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던 해가 갑자기 뒤로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확실한 응답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것 같고 신비한 것 같지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정말 어려움의 상태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건강의 상태가 얼마나 위독하고 힘들면 그랬을까요? 본문 10절을 보면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 또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음부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즉 히스기야 자신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11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뵐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탄식한 것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끝내시면 이제 나는 끝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서 죽음이 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때에 히스기야는 12절에서 13절 후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라고 그는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끝내버리면 나는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다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14절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였습니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질병이 그를 누르며 고통이 그를 힘겹게 할 때에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 같은 목소리로 학 같은 모양으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어떤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엔 아기가 없어서 시댁으로부터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임신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그 하루하루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도 회장을 통해서 물어본 결과 그분이 다시 본교회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고 속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온 목적은 임신 때문이었는데 100일 작전 기도가 끝나자 그 여집사님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사람이 의리도 없이 그렇게 배신하면서 갈 수 있을까?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그럴 수가 있을까? 혈기왕성한 저로서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눈이 쇠하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이 잘 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가 임신하도록 역사했니? 너는 다만 기도했을 뿐이지 않니? 기도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나의 일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준 것으로 네가 기뻐하면 안 되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눈이 쇠하도록 울고 또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이란 정말 얼마나 무력감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심하면, 괴로움이 심하면, 질병이 너무나 힘들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어지면 정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비 같은, 학 같은, 그리고 슬피 우는 비둘기처럼 우린 정말 내가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가 되기 쉽습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 가장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엎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희망의 끊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명배우였던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그 숙소에 하루를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어서 링컨 대통령도 매우 전쟁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서 머독이 그곳에 가보니 절제된 듯 하지만
절규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엔 다름 아닌 기도하던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머독은 확신했습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나라는 굳건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기도는 링컨이 하였지만 기도하는 대통령을 보았던 머독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여러분은 목회자에게서 희망을 볼 것입니다. 세상이 왜 한국교회에 기대를 겁니까? 그것은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사회의 역군으로서, 학교의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는 견인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희망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했던 결과 히스기야의 기도는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대적들로부터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나 심지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조롱하거나 또 의심하면서 그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이 바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묻고 물어도 대적들이 그를 곤란케 하며 함께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의심의 질문을 던질 때에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또 물을 때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렇게 믿음이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솟아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달려가며 선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는 키워드가 바로 눈물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애절한 한숨을 거두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한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천국문은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사람은 슬플 때나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기쁠 때 또는 너무나 고마울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더 뜨겁습니다. 그런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하기도 합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면 어느 순간 그의 영혼에 무지개가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보면 약한 소금 한 방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긴 뜨거운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돌같이 굳어진 사람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움직이는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지거나 또는 제비같이 학같이 슬피우는 비둘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눈물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몰지각한 비난과 비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그때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인 나이에 대적하는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속상하였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도로서 눈물을 흘린 그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세상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가장 귀한 보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가장 뜨거운 중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에게서 가장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눈물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인생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최고의 영성은 바로 이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의 헬라어 펜토스는 깨진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영성의 건물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통곡과 눈물로 그것을 지어야 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0절에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모압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1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렐렐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성의 사람은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갑자기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찰하던 의사가 몹시 긴장된 표정으로 당신의 눈에 살인적인 독균이 들어가 감염되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그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바로 수술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하늘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큰 충격을 받고 번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친구였던 한 크리스찬 친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랑 같이 하나님께 메어달려 보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는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였는데 정작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는 끄떡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 어려움이 닥치자 살려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염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완악한 마음부터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라고 하자 자신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울고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로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또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비와 눈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곡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잘 아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막혔습니까? 어디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무력감에 시달립니까? 어디에서 힘이 듭니까?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이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건 역시도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신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를 행하였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곡해하거나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비난하며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 때려치우고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은 아시겠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겠지라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시며 정오의 빛같이 역사해 주신 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보다 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상처 주었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악하여지거나 내가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거나 내 마음이 너무나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말씀으로서 내 속에 채우고 위로와 은총 가운데서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해야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넓으신 뜻을 놓쳐버린 채 나도 모르는 순간 기도를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울수록 주의 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복잡한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나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의기양양한지 모릅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 때인지도 모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여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박한 재앙의 선포가 곧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실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저의 영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뜨거운 눈물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바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메어달리는 때인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의 오심을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내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메어달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만이 희망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매어 달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당당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다 모자릅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시면 우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정말 필요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기도의 끈을 놓쳤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며 전진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가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복잡하며 힘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새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